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에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살아나지는가. 참 어렵네. 또 하나의 질문은 뭡니까? 어떤 몸으로 그들이 나오는가, 살아나지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 두 가지. 그럼 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몸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서 몸을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이거든요. 영의 이야기거든요.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몸은 결국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게 인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란 그 인자,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 인자죠. 근데 두 속성을 가지고 있죠. 육과 영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된 인간들은 영과 육이 있느냐, 육과 영이 있느냐, 뭐 혼도 영혼 육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근데 지금 신학은 이걸 하나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용어를 못 찾고 있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발전돼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분선 3분선을 이야기해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 그 개념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 되고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 읽기에 도움이 안 돼요. 왜?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죠. 어떻게요? 문자 창조와 창조를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고 문자 창조는 뭔지 아셔야만, 구별을 해야만 성경을 읽는 데나 사고하는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구분해놔도 이 구분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독자님들이.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천지창조는요, 신이 준 대신데도 불구하고 신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근데 결국은 인간은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거든요. 알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 창조가 생기는 거예요. 문자 창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신지식을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얻은 그 신지식들, 여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포함이 되겠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나 세계관이나 철학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요. 문학의 구조든 어떤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천지창조였죠.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인간은요. 그러나 성경 창조는 뭐예요? 이건 오직 그 하나님만이 자기를 알려주는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제가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아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이제 던지는 질문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의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일반 종교가 말하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동남아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 물들어 버져서 결국은 부활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부활체를 이야기하겠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몸은, 그거는 인자가 가지고 있는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가지고 있는 몸.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몸. 문자,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걸 몸이라 그러거든요. 문자들을.
그래서 이 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자의 세계에서 이 문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오는 게 예수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육을 완성하는 자예요. 문자를 완성하는 자고. 그리고 문자가 요구하는 거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 구약이 요구하는 거, 그걸 완성하는 게 몸이거든요. 몸은 연약하지만은 담을 수 있어요. 요구하는 걸 내줄 수 있고, 그게 예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성도가 되는 순간, 에클레시아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 하면은 인자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인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경험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이 뭐냐라고 던지려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배경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 성경 읽기는 이렇게 읽어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읽으면 안 읽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읽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엉뚱한 신을 만나게 하거든요. 엉뚱한 신을 지어내게 돼 있어요. 창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 변화된 몸은요, 바로 예수가 구약의 문자의 모든 것을 요구와 완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완성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또 뒤로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가 뭡니까?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에 문자로.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진 그걸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알아야 되고 또 1장 이후에 아담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인자가 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놨는지, 그래서 2장과 3장은 인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 그 4장 이야기까지 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야기로 공생애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몸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은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원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몸이 진짜 드러나야 되거든요. 감추져 있는 게 드러나야 돼요. 마찬가지죠.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져가야 되죠. 그죠? 의미를 쫓아가야 돼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성경 읽기는 실패하는 거고, 모든 독서도 그렇잖아요. 독서가 하는 방법은 내용을 가져가는 거지 단어 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자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안다면은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어떤 저자가 전달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게 책 읽기란 말이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줘서 그 문자를 통해서 계속 읽게 만들죠.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자가 신비하게 해석이 돼요. 문자가 문자를. 그게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힘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떤 책을 좋아서 읽는 사람들은 이걸 꼭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경만이 아니라도.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몸이라는 게 뭘 가지고 있다? 신비로운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짝퉁 몸도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은 몸, 거듭나지 않은 몸도 어떡합니까? 신비한 걸 만들어내고 신비한 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술사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런 게 왜 있냐면은 있다는 거죠. 뭐가? 진짜가.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비하다고 인정을 해줘. 왜요? 그것들은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신비한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형체가 뭐냐? 그게 보이는 형체냐? 속의 형체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자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형체만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어왔던 거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형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니? 너네가 심은 거는 이거지 이게 아니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읽기만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의도한 것들이 뭐고, 하나님의 그 지식, 신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지식을 갖는 순간 에베소 3장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혼자 묵상하고 혼자 자아자찬하면 안 되죠. 그 많이 해왔어요. 교회에서요. 큐티를 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와, 성경 읽을 때 한 번 읽으면 한독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생각하고 하면요, 벌써 3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읽으면 한독으로 배워.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빠지지 마세요. 막 얘가 사고하잖아요? 한독이 10독도 될 수 있어요. 100독도 되고. 근데 자꾸 자기를 무시해. 사람이 얼마나 좋게 하면 컴퓨터보다 더 나은지 몰라요. 컴퓨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AI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걸러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을 기울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힘을 길러라. 각자가 힘을 기르는데 어떤 힘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힘.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힘.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넘어서가 딱 정리를 해줘요. 이 말로 다 바꿔. 모든 언어가 많은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양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되라고 딱 중되니까요. 신학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넘어서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말하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게 부활 이야기도 된다니까요. 이게 부활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니까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넘어와서 4장으로 오니까 변증이 되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라고. 이런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너는 어리석도다. 10부 있는 자가 만일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비유가 해석된 거죠. 마태복음 13장이 해석된 거죠. 이거 지금 마태복음을 그냥 해석한 거예요. 이 구절은요. 왜요? 마태복음의 13장은 10부 있는 자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부 있는 자가 죽어야 완성되는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자기 말이니까. 자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과정을 다 만드는 이야기가 공생이었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함으로써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해. 씨 뿌리는 자는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말을 모든 자연에다가 놓고 보면 어때요? 안 죽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죽어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식물도 잠을 자고 깨어나요. 식물을 여러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요즘 그 아파트형으로 식물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네? 동물만 아파트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식물도 아파트형으로 키우고 있다니까, 학대한다니까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독이 있어, 독소가. 분명히 있다니까, 연구하면은 그게. 그 순리를, 자연 원리를 따라 어기면 안 돼요. 왜냐, 그 원리는요, 결국은 성경을 읽는 원리를 가게 되고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돼 있어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요,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학문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요, 그 학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활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적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회개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족쇄를 풀어주잖아요. 성경은요, 아무 그런 족쇄를 우리에게 채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끝내는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요구하는 건 뭐, 나에 대해서 알려면은 내가 지금 방법대로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읽어라. 읽으면 알아진다. 근데 안 읽고 알라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교회 신을 안 돼요, 그 신을. 거짓말이죠. 그 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 신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다 끝냈다고 고린도전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부활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 하는 이야기잖아요. 완료됐어. 이미 순서가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씨가 뿌린 자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씨 뿌리는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되는지 몰라요. 그의 생애가 쫙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쫙 엮어보세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가 공생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순서를 쫙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7절도요. 그리고 너가 씨 뿌리는 것으로 너는 데워질 몸으로 씨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알맹이 씨뿐이니라. 만일 밀이나 남은 것들이 어떤 것을 얻으면 되리라. 참 어렵다. 진짜 어렵죠? 개역 성경은 어때요? 이 구절이 37절이네. 또 누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태예요? 그냥 주어진 문자의 형태로 뿌려진 상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죠? 그냥 뿌려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 같이 그에게 몸을 주시니 그 자신의 몸에 씨를 각자에게 있다. 그쵸? 모든 시에는 각자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진 게 있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모세오경도 나오고 역사서도 나오고 선지서도 나오고 시가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러면 그 모가치가 있죠. 시의 모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에서도 시의 모가치가 또 다르죠. 시가 다르죠. 그죠? 뿌려지는 시의 알맹이가 있고 속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성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의 시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이 몸이 각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의 형상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구성이잖아요. 성경 66권의 구성의 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든 자연의 순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과학을 하시는 분들 과학 어렵게 하지 마세요. 순리만 하면 돼요. 순리만. 순리만 알면요. 거짓말하지 않는 과학 하실 수 있어요. 돈과 관계되지 않은 과학을 해야 된다니까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학을 하면은 인류가 망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 성경이 말하는 신이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은 뭐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재앙을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도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좋은 책 기독교 서적 읽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이미 다 깨졌다는 걸 알게 돼요. 이미.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좋은 책 많거든요. 교회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책을 찾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읽으면 목사님들이 소개도 해주고, 근데 목사님이 읽는 책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책을 읽는 게 간단해요. 명언집 찾으면 돼요. 명언집. 명언집밖에 없잖아요. 성경보다도 명언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뭘로 끝나요? 어떤 유명한 사람 명언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보통 하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소개할 게 없죠. 성경을 가지고 책 잘 써놓은 게 진짜 많은데 우리는 그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판사 좀 살려주세요. 책을 좀 읽어서. 그래야 좋은 책이 번역이 되죠.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진짜.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럼 그 책 읽으면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저도 그 책이 중국에서 놔두고 와갖고 여기 없어요. 근데 찾으니까 절판됐더라고요. 좋은 책들은 다 절판돼요. 여러분,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신학교 가서 도서관 가서 두주세요. 그러면은 절판된 거는 복사되려면 복사해줘요. 복사해서 카피 하나 가져도 좋아요. 아니면 불려서 읽으셔도 한번 가볍게 읽으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반박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가르치는 게.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그 미래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출판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8절이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가 원한,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어떤 거고 천지 창조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가 원하는 거를 각기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종교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놓았어요. 근데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성경 66권은 계속 방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선이죠. 그죠? 복선을 계속 깔고 가는 거예요. 계속 깔고 가면은 결국은 만나는 자리가 있고 깨달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가지고 어려우면은 역사서 가지고 읽으면 어때요? 모세오경 이야기가 역사서에 그대로 녹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모세오경을 역사서를 읽어낼까요? 독자들이 못 읽어내거든요. 그렇게 성경 읽지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선지서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속이야기까지 말하는 게 선지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는 방법도 제가 지금 하나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고집을 부려야 돼. 어떤 고집이요? 아, 모세오경이 역사서에 스며들어 있어. 이렇게 읽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제가 넘어서가 지금 어디에 녹아져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어. 라고. 왜? 그 딱딱한 거를 생활에다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이 지금 성경 해석서도 가야 돼. 해석학으로. 그러니까 지금 들은 거 요 말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 따로. 그래서 항상 잘 보이는데 놔두세요. 성경 읽을 때 그걸 꼭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좀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모든 생물은 같은 생물이 아니니, 그러나 사람들의 것들 다르고, 그러나 짐승들, 생물도 다르며, 물고기 것들도 다르고, 나는 것들도 다르다. 그러니까 새의 이야기죠. 나는 것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창세기 1장이 다 나왔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천지창조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원래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짝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이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이 강점이 이제 이유를 찾겠죠. 그죠?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이런 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번 읽고 1년에 일독해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럼 AI가 과연 이걸 할까요? AI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하겠죠. 그죠? AI는. 이렇게 학습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단어 사전 가지고 쫓아가라면 쫓아는 가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 사람들, 짐승들, 생물들, 이게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거기엔 다 그 하나님이 놓은 원형들이 있겠죠. 그죠?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들의 이야기가 뭘로 만들어져요? 모세오경의 그 만찬, 언어의 만찬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오경이 그걸 다 풀어놨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다가 담아놓고, 예?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에다 담아놓고, 요셉 이야기에다 담아놓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 창세기 1장은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풀려야 되고,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에 풀려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죠? 이 방법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니까요. 최근에 나온 책은 다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이 쉽습니까? 아마 성경 읽기를 더 포기하는 책들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들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요. 다 번역해가지고 자기들이 해보고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 저자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장단점을 알겠죠.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연구를 해야죠. 안 되는 것 같다고 왜 합니까? 문학적 방법으로 알게 되면 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하겠네. 그죠? 성경 읽기.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니까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요. 제일 어려워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뭔지. 성경 읽기는요.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 줄이 거져요. 그냥. 제가 막 옹고 써놓고 하면 저거 생각 많이 해갖고 할 거라고. 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막 튀어나오는 말이라니까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 그냥 짜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여기서 많이 좀 얻어가면 도전이 되면 좋겠어. 전 도전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전이라는 단어도 영어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변형돼 있는지.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게 도전인데 여러분 그 도전이라는 단어 영문 사전 그 유명한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어 교회가 쓰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근데 나쁜 단어가 좋은 단어 되는 게 역사잖아요. 또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 되는 게 역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글 읽기라는 거는 선악구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 선악구조라는 거는요.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중구조를 모르면은 글을 못 읽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두 개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본질, 껍데기가 있고 안에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져갈 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0절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또한 하늘의 몸들과 땅의 몸들이 있고, 그쵸? 하늘의 몸이 있고, 땅의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아랫사람이 있고, 중간층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상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에다 이 반지의 제왕을 놓았는지 아셔야 돼요. 상상을 하라는 거죠. 성경 읽기는 상상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결국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알아야 되고 2장에서 나오는 아담이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이게 다 담겨진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읽어지시게 되면은 부활이 뭔지, 다시 태어나는 몸이 뭔지, 이제 신비한 몸,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부활, 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중 언어가 아니고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육, 영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에서. 왜냐 다 일로 오잖아요. 제가 책에서 10가지 나열하면서 전부 일로 오게 했죠. 그죠? 다 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게 일로 오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썩어질 몸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몸이 된다? 그러면 요 용어에 또 빠져다가 신비한 몸을 찾으면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건 땅에서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신비한 몸은요. 이걸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제 2단, 3단 나오겠죠? 진짜 왜? 또 종교가 생긴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강의하러 다니면서. 그러면 신비한 몸은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까? 영은 설명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요. 설명되는 순간 가짜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경이 문자가 왜
율법이고 그런지 이해가 되죠. 가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이 진짜를 줬다니까요, 계시를. 근데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뭐가 돼요? 가짜가 노출이 되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노출되면 가짜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자 의미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 가짜가 돼가지고 창피함 당해,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마요. 그냥 혼자 알고 혼자 웃고 혼자 즐기고 혼자 끝내세요. 영은 말을 하는 순간 가짜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표현해도 안 돼요. 근데 제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을 이야기해요. 영도 모르면서. 영적. 말만 하면 영적이잖아요. 그건 배워가지고. 근데 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짝퉁인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 짝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율법 수준이나 되면 좋은데 율법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혜롭게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다른 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게 이제 알겠죠? 몸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 문자라는 게 어때요? 그냥 있을 때 문자로 남았을 때하고 이게 싹 의미가 튀어나왔을 때의 영광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 문자가 새겨지면은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새긴 우상이 여러분 담아버려, 인자가 와가지고. 그리고 그 문자를 다시 내보내요. 그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말들이고.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바뀌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가 에클레시아가 뭔지 정의 내릴 수 있고, 부활이 뭔지 정의가 내려지고, 사랑이 뭔지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 사랑은요, 신비한 몸이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비한 몸. 짝퉁 몸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태껏 배운 거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고. 제가요, 적용이라는 말을 바꾼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와서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게. 재현한다로 표현한 것들. 적용이 뭐냐? 당신이 말하는 적용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서울의 독자들이 그땐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강의에서 했지. 장로님 맞죠? 예. 진짜 싸움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적응을 하지 말라는데 뭘 하라는 거냐? 그랬다니까요. 사람들 만나면요. 아마 지금 김성석 목사를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도 헷갈릴 거예요. 적용을 하지 말라는데 적용이 뭔지 모르거든. 적용이 뭐냐 도대체. 생활이 뭐냐 생활이. 근데 제가 어떤 강의부터인가 분명하게 생활을 강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계속 강의 들어보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왜 그 말을 그렇게 눕게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성도의 생활을. 내가 봐도 성도의 생활이 아닌데 나 자신을. 안 그렇습니까? 신비한 육체가 신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신비한 말이 어디 나와요? 신비한 생각이 어디 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땅에서 하는 건 아이러니예요. 신비에 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믿으면 되고 은혜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세계를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값싸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은혜라는 말을요.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왜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할까요? 그 말을 써드리려고 그래요.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지, 교회에 왜 그게 필요한지. 성도라면요, 에클레시아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은혜와 믿음.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잘. 안 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배워야 됩니다. 새롭게 말을. 새로운 말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 말로 그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으면 자기 말로 이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적으세요. 안 될 때는요. 적는 거밖에 없어요. 적고 계속 읽고 새기고 암기하고. 여러분, 암기할 때는 암기해야 돼요. 명언만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아세요라고 한 것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저 명언 많아요. 왜냐 단어 정리를 다 많이 해놨는데 안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단어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네. 엄청나게 해놨어요. 저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거긴 뭐 흙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흑진주죠, 흑진주. 네? 아는 사람만 알아요. 흙을 제껴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이런 강의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이게 창세기 2장, 1장, 2장, 3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러면은 부활이 되게 쉬워지고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